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알고 한 절씩 교독하는 줄 알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만 주님이시되 아버지는 만지지 않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몸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로 말하여 내가 새 사랑하고 신실하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저가 너희로 배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닥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나를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잘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옛날 사람들과 비교해서 본인은 어느 더 잘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수도꼭지가 얼마든지 손 닿는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까지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빨래를 하려고 내과도 가지 않고 전기 버튼하고 세팅만 하면 요즘은 세탁기가 건조까지 다 되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하려고 나무를 베러 뒷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는 이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 우리가 이것이 옛날에 사람들로 한산해 보면 하녀들이 한 30명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 없이 얼마든지 저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만 문제는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냐라고 묻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그것을 목말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넘쳐나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현재는 불안해합니다. 불안 지수도 너무나 높고 뭔가가 부족해서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왜 그럴까라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너무나 평등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양반이나 백성이나 천민이나 어느 정도 계급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평등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잘 살고 그 계속 위만 보다 보니까 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종을 한 30년씩 건드리고 살아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만 보는 거예요. 왕들, 귀족들, 있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 좋으냐? 안 좋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이웃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광고로 이 세상의 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다 주님께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받은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책임감이 있고 적게 받았다고 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의 영생을 그런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는 부족할 때도 있고 참 부족한 것이 없지만 비교하다 보니까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꾸 남들과 비교를 시키다 보니 우리 행복을 빼앗기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교를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 그게 행복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놓는 그 욕심을 버려놓는 순간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능력을 구합니다. 파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14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살아가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험잡으려고 비판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처럼 생각해서 사랑하기에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적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고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는데 일만스성 일말로는 양육자, 양육하는 자 만명과 이 아버지를 구분해 놓습니다. 일만스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은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한 1만 선생이 있으면 나를 양육하는 그런 좋은 선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맙고 참 필요한 그런 분들인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1만 스승이 있다고 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스승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스승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스승은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스승을 이야기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의 스승은 모든 것을 말로만 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르칠 때는 우리가 지식을 말로 전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은 참 틀린 게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신앙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주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역사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로 어린애를 낳고 애야 잘 커라, 건강하게 커라, 무럭무럭 커라, 말로 해봤자 그것은 효능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어머니가 태로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태어나면 정말로 기저귀 갈고 병나면 병원 쫓아가고 정성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그 생명이 크듯이 이 생명을 고린도 성도들을 신앙으로 생명으로 양육하는 데는 일만 스승보다는 아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말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말쟁이들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신앙생활은 너처럼 하면 안 되고 다 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아무리 잘해도 선명하지 않듯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자기 생명을 나눈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생명을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말 잘하는 스승은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말 잘하는 분보다 부모와 같은 분,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말도 필요합니다.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걸 고린도 성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서로 구분하고 야 신앙생활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희생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말로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의 많은 문제가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도 안 하고 경험해보니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말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핀잔 주고 기준.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 자식이고 자기 흥분한 걸 내면 어떨까요? 자식은 아무리 미워도 자식.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가족 같은 내 형제, 내 자매와 같이 내 가족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고 그게 생명에게 은혜를 주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병도 가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희생으로 성도들을 섬겼는가.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승과 아비가 어떻게 다르냐면 17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가서 담판 짓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하려고는 쉽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듣고 깨닫고 회복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형제 자매가 아니거든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본인을 깨닫게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깊은 의도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가르치면 깨닫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이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 어떤 사람은 이거 올 수 없을 거야 안 올 거야 라고 또 그렇게 폄하하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면 그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손을 얹은 병이 날아가고 그것도 능력입니다. 다 그렇게 능력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마가 쫓겨나고 악한 자가 다 넘어지고 정말로 병든 자가 병에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오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또 사역하시는 종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능력 앞에 한 단어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은 유감스럽게도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건 별로 능력을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도 안 맞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포기에 싫어요. 그 낮아지는 능력이고 내려놓는 능력이고 순종하는 능력이고 고통받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자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인기가 있고 정말로 헌동이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오면 할렐루야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칩시다 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 말은 번치고 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없어요. 섬기지도 않으려고 해요. 일만 가르치는 스승은 있어도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정성을 다하고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희생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 아픔을 참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말이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 31장 6절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고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하다는 게 뭘까요? 오늘 찾아보면요 하즈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건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다고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내가 막 강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강하다. 그러면서 담대하다. 이 담대하는 말도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증하다, 확립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사화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릴 분이시요. 이분은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거기에서도 내가 이겨낼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분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어도 업무에 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도 그분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한 게 강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이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예배 때 옛날에 무사들이 갑옷으로 하나의 전신갑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게 하나님과 그게 최고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참 강해지는 것.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 붙어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단단해져요. 강해져요. 근데 며칠 못 가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또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요. 또 힘을 채워야 돼요. 내가 강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오래 하면 강해진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주님께 얼마나 붙어있는가. 붙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담대해집니다. 근데 그 주님을 아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담대해진다고 해서 흉내내다 보니까 며칠 못 가서 문제 만나면 또 신앙이 또 없어지고 그러다 여기저기 부흥회를 찾아다니다 보니 길은 커졌는데 하늘이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강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약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달려가 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한 걸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표해서 붙들고 사역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하라시면 작년이나 지금은 똑같죠. 내가 강해질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나를 들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일행이 해변가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못 잡았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가라.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초자가 풀에 와가지고 한번 해보라니 그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주님 우리가 했는데 고생했어. 보십시오. 지금 그물도 씻고 이제 다 철수하려고 하는데 좀 심하십니다 라고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만 할까. 그리고 그물을 풀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기가 강했지만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올 때만 해도 다 배부르고 왕노릇했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파워를 가진 것처럼 교회가 억척지근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파워를 필요합니다. 제가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경제도 고쳐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세계 선교도 가고 사업도 잘 해야 되고 너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안타깝게. 근데 다 배부르고 다 왕노릇하고 십자가에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를 점점 더 세상의 파워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커야 돼요. 세상의 파워는 권력이 있어요. 말로서 다 움직여야 되고 세상의 가치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발에 흙 안 묻히는 게 그게 파워라고. 그래서 교회가 파워를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빼는 파워를 강조하다 보니 세상에 물이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려놓는 거예요. 낮아지는 포기하는 것, 고난받는 것,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이제 없어지고 버리기 시작.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시끄러움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세상의 축복, 세상의 파워를 갖는 그 소리는 시끄러운데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다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파워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나눌 게 있어야 되고 베풀 게 있어야 되고 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면은 크게 보이고 예면은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희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능력이 어디 있어요? 헌신하는 데, 나누는 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에 많은 조금 삼가하고 좀 실수하고 좀 험해 보여도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 내가 사랑을 베풀 게 무언가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다 보면 이 교회는 천국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면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부터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럴 때 하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남을 기억하여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